구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 혹시 아시나요? 설교 제목 아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한번 긴 말씀을 읽었지만 힘드시겠지만 한 번만 더 힘을 내셔서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어제를 만들어 버렸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내일이 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요. 네, 좋습니다. 설교 제목이니까요.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라기 때문에 사실 이 제목을 넣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제목을요 제가 어디서 따왔냐면 일본 리크루트 회사의 광고 카피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광고 카피를 제가 오늘 따와서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이 말이 저는 보니까 참 좋았어요. 어쩔 수 없는 어제를 만들어 버렸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쩔 수 없는 죄의 과거가 우리에겐 있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내일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것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었던 어제를 보내고 희망의 내일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직장을 바꾸면 될까요? 사실 이 비슷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고진아 시인이 어떤 칼럼을 남긴 글을 봤는데요. 고진아 시인도 이거에 대하여 비슷한 이야기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어제의 나는 오늘의 나를 만들지 않는다. 어제 나의 실패나 실수, 지나간 고통이 나의 오늘을 바꿀 수 없다. 어제 내 삶의 성취나 성공도 나의 오늘을 바꿀 수 없다. 따라서 과거의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보석처럼 소중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 같은 것, 지나간 시간의 자취에 눈길을 주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내일의 나를 결정짓는다. 오늘 열정의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면 내일이 달라질 것이다. 과거에 매몰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을 바꿀 수 있는 오늘을 살기 위하여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과거의 삶이
그 죄 가운데서 끝나버렸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교회에서 질문에 나오면 대부분의 답은 뭐죠? 네, 자리요? 네, 예, 대부분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 아동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이렇게 쥐처럼 생겨가지고 땅을 파고 다니는 동물이 뭐지?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이렇게 들더니 제 생각에는 답이 두더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기는 교회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했대요. 네. 네, 뭐 그냥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면 교회에서 대부분의 답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내일을 나를 결정짓는데, 어떻게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몰되어지 않고 우리가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 이 가인은 사실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은 옳은데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고,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에게는 그 분노를 풀 수 없으니까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나의 삶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은혜인 것을 알아야 했고, 죄를 다스리라고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인 것을 알았어야 했는데,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께 화를 풀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하나님께 화가 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죽인 것이 아벨이었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을 인간이 정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만족스러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의 죄된 모습을 가인이 온전하게 이 세상에 완전히 보인 모습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렇게 동생을 죽인 것,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부인한 것, 하나님을 저주한 것,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 이 가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가인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살인의 대가는 죽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다면 그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표를 주십니다. 우리가 가인의 표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표라고,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 받았다는 표, 이 히브리어 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트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성경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됐고요.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 때 문설주에 바르는 피를 가리킬 때도 이 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에서 처녀의 아들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할 때도 오트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먼저 창세기 9장 13절 볼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오트 증거니라, 오트가 되리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언약을 나타낼 때 오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오트가 될지라 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바로 오트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그러니 가인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이 가인의 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 사라져도 아무 이상이 없을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절대적인 은혜, 그것이 바로 가인이 받은 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이미 망쳐버린 자신의 과거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오늘, 어쩔 수 없는 어제를 만들어버린 가인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꿈꾸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다시 삶을 되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가인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가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오늘을 다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런데 왜 이것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인은 오늘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상한 거 없잖아요.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고 성을 쌓았고 그 성을 아들의 이름으로 지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명령하신 바가 하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유리한다는 것은 근거 없이 떠돌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가 이제 앞으로 사는 동안은 너의 사는 시간은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는 나그네로서 떠돌며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은 이 하나님의 형벌조차도,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는 형벌조차도 거부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엇을 거부했습니까? 은혜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네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할지라도 나의 도움만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인은 거부한 것입니다. 가인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면서 한 일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딴 성 에녹을 싼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가 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온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은혜의 표를 확실히 믿었다면 그는 세상 어디라도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떠돌아다니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뭐가 보였을까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혹시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은혜가 모자라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지킬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은혜의 표로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삶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정한 가인의 삶이 이후에 어떻게 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삶이 어떻게 돼야 옳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떠난 이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망해야죠. 그렇죠? 망하는 게 옳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공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그것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까? 가인의 그 이후에 대대손손의 삶들이 저주를 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나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손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은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멕은 두 아내를 맞아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였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고 실라는 두발과인과 나아말을 낳았습니다. 또 특별히 성경은 그 마지막 자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였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였으며 두발가인은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이 당시에 목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길에서 자면서 목축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이라는 것을 예비했대요. 장막이 생겼대요. 이전보다 한 단계 발전한 목축의 모습이 바로 드러난 것입니다. 상당히 문명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또 무엇을 합니까? 음악, 예술, 문화적인 분야에서도 발전하고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여러분, 예술이 언제 발전해요?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발전해요. 그래도 사람이 좀 배가 불러야 예술을 해요. 예전에 사람들이 동굴에 뭐 벽화를 그렸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 동굴에 벽화를 그려요? 먹고 났더니 할 일이 없으니까 동굴에 벽화 그림 그리는 거예요. 할 일이 없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시고 기분 좋은데 그림이나 그려볼까? 배고프면 뭐 하러 가야 돼요? 사냥하러 가야 돼요. 농사 지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림 그릴 시간이 언제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은 배가 충분히 불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뭘 했냐? 금속을 사용해서, 구리와 쇠를 사용해서 기구를 만들고 무기를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당히 강한 나라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래도 힘 좀 쓴다고 우리 말 좀 들어라고 할 만한 위치에 이들이 올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잘 성장해서 산업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국가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나옵니다. 그것은 라멕이라는 아담의 7대 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이 하루는 아내들에게 한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기에 그를 죽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의 법으로도요, 원래 상처를 입히면 상대에게 상처는 입힐 수는 있어요. 근데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죽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걸 마치 자랑하듯이 말해요. 어떤 소년이, 그리고 애잖아요. 그럼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소년이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죽였어 라고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줘요.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돼요? 그 피값을, 그 생명값을 본인도 내놔야 됩니다. 본인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살려주셨듯이 자신 스스로가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선악의 판단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그런데 지금 라멕은 그 하나님께 맡겨져야 할 그 선악의 판단을 자기에게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요, 라멕이 헛소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와서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야, 그런데 누가 나 죽이면 그 사람은 벌 77배 받을 거야 라고 헛소리하고 자기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사실 이 성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인이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성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가인 집안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성의 권력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인이 그의 조상이니 이 성에서 그는 큰 권력을 가진 자였고 힘을 그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법을 만드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법이 되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상관없는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악한 마음대로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권력을 통하여 신의 자리에 올라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고 하셨고, 내가 다스리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한 단 6대 만에 이들은 어느새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누구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은 이들이 행한 일은 그래서 오직 악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자기 힘 아래 두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피조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과 구분되는 또 다른 하나의 계보를 준비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의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의 또 다른 아들인 셋이 아들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을 알 때 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 5장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사람,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셋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가 여기서 나뉘어요. 완전히 여기서 차이를 보냅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가인의 계보는 자신들이 성을 쌓고 자신들의 힘을 믿어서 자신들이 신과 가치를 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셋의 계보는 무엇이 다르냐면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계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와 5장에 나오는 셋의 계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4장과 5장의 계보를 일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한번 들어보세요. 4장 17절 18절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이번에는 셋의 계보입니다. 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가인의 계보에 속한 이들의 삶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요, 또 죽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당연히 영원히 살 리가 없죠. 그러나 그들은 죽음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마치 자신들이 신처럼 살아가며 우리는 영원할 수 있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신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세계보에 속한 그들의 삶에 기록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입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들의 삶은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한계 지어져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성을 쌓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왕이 되라고 부름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성별하셔서 살라 하신 대로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삶이 끝이 있음을, 내 삶에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참 이런 걸 잘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고백을 잘해요.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반석 삼고 하나님을 성이라 고백하는 삶, 하나님이 방패라고 고백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가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내가 신이 되리라, 내가 이 땅의 가장 높은 정점에 올라서서 내 모든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정의마저도 하나님의 법마저도 무시하며 내 법대로 살아가리라 말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제 모습을 보니 정말 악한 자인데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여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끝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은 것, 세상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저께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영국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뛰었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토트넘을 떠난대요. 저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주장이 이제 그 세계적인 리그, 메이저급인 리그를 떠나서 어딘가 좀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인 리그로 떠난다고?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 거짓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떴는데 이거 오피셜이라고 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손흥민이 이제 한 단계 아래 리그로 떠날 수도 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 손흥민만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위대한 선수들이 사라졌습니까? 손흥민보다도 더 위대했던 선수들, 예전에는 펠레가 있었을 테고요. 또 누가 있었죠? 마라도나가 있었을 테고요. 호나우딩요도 있었을 테고 많아요. 이름을 댈 만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수많은 축구 선수들 다 사라져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들만 사라집니까? 저는 요즘 그 돋보기가 잘 안 맞아요. 점점 이게 돋보기를 끼고 자꾸 이렇게 책을 이렇게 어디가 정확한 걸 찾기 위해서 좀 막 애써요.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한때는 제 눈이 자랑이었거든요. 캐나다 올 때까지만 해도 시력 2.0, 2.0이었어요. 그 의사들이 이 나이에 눈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요? 말할 정도로 눈이 좋은 게 제 자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멀리도 안 보이고 가까이도 안 보이고, 뭘 의미해요? 그냥 이제 사라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 감히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은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영원한 왕, 영원한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도, 정권도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악하게 굴던 독재자들,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지키기 위하여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그 독재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학자는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은 단지 왕의 공동체가 자기의 현실을 바르게 경험하고 그래서 종말 앞으로 다가서는 일뿐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실은 왕의 길을 포기하는 일이라는 것을 예언자만 아니라 왕 자신도 알았다. 모든 것을 가진 왕은 시간을 묻어버리고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영원한 현재에 살고자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진지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예언자의 말, 그 하나님을 떠나 있던 왕들에게 찾아와서 했던 그 예언자의 말들은 당신이 왕인 것을 포기하라는 거였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그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한계 지어진 인생을 너희가 인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가 되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누가 자신이 왕인 것을 포기하고 싶겠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힘을 줄 것 같은 이 왕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나라를 속하길 원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나의 그 잘못되었던 신이 되고자 했던 마음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신이 되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 안에서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을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는 특정한 것들을 지정하여서 이것을 소유하여야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존경과 가문의 유산, 지식, 돈과 명예와 지위 등을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과 맞바꾸려는 마음까지도 가집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 잘 믿으면 뭐가 생겨? 예수님 잘 믿으면 어떤 결과가 너희에게 있을 거야 라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소유하여야만 너희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문화에 사람들이 믿음을 갖다 붙여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얻으려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세상과 바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은 끝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의 일부분을 인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분을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간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맘대로 살려고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 환경,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 사실 내가 자랑스럽게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출발시키지도 않았고 멈출 수도 없는 사건의 열차들이 모이는 집결지에 불과하다. 내 소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육체적 기관들이 일으키거나 남들의 생각을 통해 주입된 욕망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신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신을 얻는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소유할 것들로 나의 존재를 규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완벽할 수 있어, 완벽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로 의롭다 칭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한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할 것은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로 살라 하신다면, 은혜를 믿고 유리하라 하신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라 하십니다. 성을 쌓지 않아도 괜찮아. 너희가 이 세상의 정점에 올라설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서 모든 것을 빼앗아야만 만족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멘,
주 예수의 뜻대로 제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어쩔 수 없는 어제를 만든 자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니 이제 자기의 본질과 한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히 살 것처럼 모든 것을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문화를 쫓는 자들과는 다르게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망쳐버린 과거의 삶을 끊고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그 길을 가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성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끝날 것임을 알고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악에 동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거룩한 길을 살아가십시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문화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사람을 소비하는 어떤 폭력에도 동참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자리는 반드시 거기여야 함을 인정하며 여러분을 점점 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지 않아야 그 망쳐버린 과거를 끊어내고 내일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